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요셉. 조금 그 소리 자체가 어두워요. 지금 약간 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서 하는데,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요셉. 약간 이거는 우울증에서 벗어난 소리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요셉. 조금 자유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또 제 자라온 배경은 선교지 얘기를 자주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누가 선교적인 비전을 나눠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밖 사역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 20년 동안 장로교 외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외에는 이단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처음 자라서 태어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만 다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시골의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문제 있어서 못 간 게 아니고, 시골은 지역적 한계를 그어놓고 어느 지역은 어느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적인 눈을 누가 열어준다거나 뭐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뭘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의뢰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선교는 우리가 뒤에다 표어를 걸어놓고 주보에다도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선교사 파송도 하지도 않았고, 또 선교사님 연결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혼자 기도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저녁에, 지하실이기 때문에 뭐 성도들도 많지 않고 혼자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사역을 하려면 진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영혼구원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뭐나요? 뭐 학교로 들어가나야 돼요? 뭐 아니면 경찰서로 들어가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한 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뭘 소개시켜 주셨냐면 소년원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소년원. 소년원 사역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고요.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을 가게 되는데, 소년원도 어떤 소년원이냐면 전국에 11개인데 10개가 남자 소년원이고 1개가 안양 소년원이 여자들만 가는 곳이고, 여기 서울 소년원이 남자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9개 소년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 충주 소년원이었어요. 충주 소년원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이제 가는데 뭐 시간적인 거는 그 다음 치더라도 일단 이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안 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서 밥솥을 들고, 그리고 이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냐면 자기가 그 소년원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헌신해서 가는데,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여기서 바로 충주로 가면 지금 뭐 1시간이면 되는데, 이게 잠실에 들려서 이 선생님들을,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싣고 충주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 서울에서 충주까지 가는 시간 오전 내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15명을 싣고 충주로 갑니다. 매주 목요일 날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그 충주소년 가는 같이 함께하는 교사 집사님 한 분이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집에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 가게 됐는데, 그때 누가 왔었냐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사님 한 분이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오게 되어서 갑자기 선교 얘기를 한참 하는 거죠. 선교 얘기를 한참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중국 단기 선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선교팀이 중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또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총신 신대원생들이 갔는데 한 번 가서 설교를 하면 3시간, 4시간씩 막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7편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 얘기를 막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는지. 갑자기 제 안에서 승부욕이 생기는 거죠. 아니, 야, 목사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사역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최근에 중국 가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물어봤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다음 주인지 제가 비자를 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분이 들어가십니다. 한 분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단기를 갔다 오면서 중국의 그 신학교를 하는 그 학생하고 약간 눈이 맞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보다 5살이 많고 이제 그 연상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다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이분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2분이 그 사역하러 현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저도 그러면 나도 같이 할 수 있겠냐? 괜찮대. 연락하더니 바로 날짜 잡고 비자 내고 가게 되었습니다. 18일 동안 혼자 중국 전체를, 이분들은 이제 할루빈에 떨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 2사람만 붙여달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게 해달라. 그래서 2사람이 저를 가이드하면서 북경부터 동북 삼성 전체를 18일 동안 돌고 옵니다. 제가. 그래서 가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18일 정도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21일을 계획하고 갔는데 18일 만에 제가 왔어요. 왜 왔냐면 한국에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못 살겠어요. 그냥 와보세요. 재미없다. 가지고 비행기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천진으로 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홍콩으로 바로 가가지고 북경에서 홍콩으로 가가지고 홍콩에서 하룻밤 자고 한국으로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마음껏 선교해야 되지. 그런데 이때 갔다 오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선교사를 보낸 적도 없고 선교비를 보낸 적도 없고 선교지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2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또 목회를 하는 거죠. 그게 어느 때였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 신도시로 이사 와가지고 막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었어요. 근데 2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불일들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야 그래도 단기 선교는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몇 년일까요? 96년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되죠.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한 21년 정도 되잖아요. 21년 정도 그때 중국을 가려고 봤더니 한 8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있고 또 연조가 있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데 이때 당시는 이 교회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착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가자고 하기가 사실은 광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단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려고 보면 이 경제적인 것을 이거 뛰어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좀 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둘이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중국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몇 명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는 분들 전체의 선교비를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죠. 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이나요? 이 말을 못 물어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질까 봐. 무조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된다고 하니까. 안 물어봤어요. 절대. 얼마 될 거냐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집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중국 단기 가는데 비용은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4명이 신청했어요. 24명이. 적지 않죠? 많이 한 거죠. 24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하면 또 무슨 얘기일까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는 못하겠고 1,000만 원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계산을 전부 다 해보니까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한 사람당 40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더 추가를 내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다고 했어요? 다 간다고 했어요. 다 간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문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40만 원을 내고 그분이 1,000만 원을 선교비를 내서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첫 출발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의 변화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의 단기는 사역이 아니었고 땅밟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쑥쑥 지나가면서 심양, 장춘, 그 다음에 길림, 연길, 백두산, 이도백화 이래가지고 다시 심양 이렇게 나오는 코스였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사역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할래 또 올라오라면 또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교회 사역을 하는데 1년에 12달을 열심히 하는데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11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단기 가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시즌 중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제가 휴가 갈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단기팀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단기를 가기 시작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단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역하러 가는 거죠. 갔다 오고 나서 자 가자마자 도착한 곳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동북 삼성으로 갔기 때문에 가면 한 곳에 딱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로 심양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심양에 가서 떨어지자마자 싹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그리고 이쪽 팀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사역을 다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 생각에 한 팀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팀은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저하고만 소통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날 다시 또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럼 그날 밤에 계속해서 나눠서 은혜를 나누는데 잠을 자지를 않아요. 그렇게 주셨던 은혜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한 5시부터 시작하면요 9시까지 간증을 하는 거죠. 9시까지. 근데 그 간증을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돌려버렸어요. 그때 당시.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역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 단기를 정리했던 그 시점이 99년 8월 달인데 몇 명이 가게 되냐면 158명이 단기를 가게 되어졌어요. 이 단기에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진짜 믿음 있느냐? 그러세요. 믿음 있죠. 그러면 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중국에서 할 수 있겠냐? 단 뱃삭만 받고, 뱃삭이면 얼마냐면 그때 당시 그냥 여럿이 타고 가는데 21만 원이었어요. 근데 20만 원만 받고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겠냐? 나머지 돈은 생각하기도 전에 광고는 나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 돈은 어떻게 생각해도 전에 광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몇 명 지원한 줄 아세요? 학생들만 87명이 지원을 했어요. 왜? 싸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 가서 수련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수련해 보세요. 얼마 드는지. 근데 배 타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 다시 또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끝이 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교회 아닌 애들도 막 지원하고 막 교사들 지원하고, 이게 교사들만 30명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딱 정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에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간다고 했는데 사역자들이요, 5월 달부터 이번에 여름에 중국 단기 가는 팀들, 수련하는 팀들 벽에다 딱 붙여놓고, 아니 왜 그렇게 여권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중학생들은 여권을 만들려면 쉽게 못 만들어요, 그때는. 그러니 이게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같이 사는 가정이면 괜찮은데 따로 떨어진 가정은 이거 다 보증인 이게 사역자들이 사역은 못하고 여권 만드는 동안에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사무실에다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국 가는 사람들 명단 다 해가지고, 그게 사역이에요. 마이너스 얼마? 길이 안 돼.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일은 벌려놨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이들한테 돈 더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벌써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관계된 사람들만 11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또 더 희한한 건요, 처음 가는 사람은 80만 원, 두 번째 가는 사람은 50만 원, 그 다음에 뭐 교사는 얼마, 뭐 이래 가지고 내가 그냥 무슨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상에 딱 단기 선교 헌금 무명으로 딱 올라왔는데, 얼마가 올라왔냐면 3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제 누가 봉투 받았냐, 누가 받았다는데 누가 줬냐, 누가 주었다는 거 몰라. 잊어버렸어,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나는 누가 줬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우선 이제 이 경제 얘기만,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58명 정리를 하고, 그때는 단동으로 가서 단동으로 나오는 때였거든요. 그때 회계를 누가 했냐면 우리 양 장로님이 그때 회계 맡았어요. 그때 제 기억 속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우리 선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나눠줬어요. 다 줬어요. 이 11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상황들을, 또 성도들의 내면적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그때마다 일어났던 사건들과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누면 오늘 사실 나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제가 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나오고 전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역지를 찾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눴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하는 현장을 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늘 갑자기 선교의 단기 선교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단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한테 그렇게 도전했어요. 첫째는 선교지입니다. 두 번째, 진짜 가서 사역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경제입니다. 네 번째, 몇 사람이 갈 거냐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양창근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듣고 기도 중에 한번 꼭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날도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청년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함께하면 좋겠다.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많은 부분들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비용들을 채워주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선교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설교는 언제 할래? 빨리 좀 해라. 오늘 그렇지 않아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 우리 안에 임팩트가 올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얘기하지 말고, 어이, 야,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오늘 여기 이 친구 너희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전부 다 문자로 보내야 돼. 설교 내용 전체를 듣고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는 이런 선교의 비전을 붙들었다. 오늘 다 문자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은 다음 주 밤에, 금요일 밤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아, 다음 주는 내가 없구나. 그 다음 주에. 네. 첫째는 이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게 됩니다. 베냐민 낳을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베델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베냐민을 갖고 베냐민을 낳을 때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굉장히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은 다른 것보다 결손가정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사랑이 집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혹 부족해도 그것을 커버하는 거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11곡신단, 11해와 달과 별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 요셉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붙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하면 형들이 요셉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본문에 3절, 4절 가서 보면 3절에 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고하고 아버지에게 고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요셉에게 집중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의 언사가 모든 형제들이 불평할 정도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견딜 수 없는 형들의 모습이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 속에 결정적으로 들어있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형들과는 너무나 구분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 어디로 가라? 후손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요셉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누가? 요셉이 사랑만 받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버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요셉이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은 언약대로 흘러내려오고요, 개인적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결국 요셉이 선교를 위한 준비의 결정적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눈이 열려진다면 모든 관계 문제나 상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래 형들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를 정리를 해보니까 약 3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서 30km는 적다 많다? 많다. 제가 키로수를 재보니까 이제 여기 남군포에서 저기 어디까지냐면 경부고속도로 그 입구 떨어지는 데까지 거의 한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것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도단까지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왜?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형님들이 있는 곳 세겜에 가봤더니 형님들이 없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도단까지 30km 되는 그곳을 쫓아가서 형님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거꾸로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세겜까지만 가고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단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되돌아가 버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조차도 결국엔 누가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발걸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 요셉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어져?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한 번의 마음이 하나 되어버렸어요, 형들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시, 요셉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있고 요셉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어디에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요셉이 자력으로 애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의 보호 아래 있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 요셉을 종으로 팔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형들의 이런 마음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감정적 상황들이 선교를 위한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누가 이 제의를 하느냐? 유다가 뭐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요셉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 유다. 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갈 때에 생각지 않는 관계의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과정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매우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매우 친한 친구. 신앙도 없는 놈들이지만 매우 친했어요. 너무너무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이제 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는 계속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한 친구는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뭐를 만들었냐? 서클을 만들었어요. 문제야 서클이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잘할 때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뭐 만들어가지고 뭐 그러게. 그때 제가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쫙 정리돼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놀라워요. 지금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 친구 뭐 여기 성남에 사니까 항상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또 경찰이에요, 경찰. 너무나 예쁘장인데 경찰. 도둑놈이 너를 잡겠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지금 뭐래? 도둑놈 많이 잡았냐? 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이제 가까운 친구예요. 지금이야 이제 또 그런데 이 친구가 아내가 또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아주 이제 아내는 교회를 지금 잘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였다? 뭐였다? 과정이었다. 다시, 이건 뭐였다? 과정이었다. 혹시 지금껏 내가 우리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혹시 이런저런 과정이 나에게 있었다, 상처로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상처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로 받지 않을 때에 여기서 열려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지키며.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리가 알았어. 자기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 안 했으니까 저리가. 오케이. 빨리 일어나서 저리가. 꼭 둘이 앉아가지고 이 앞뒤집 사가지고 이것들이. 자, 과정,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손대지 못하도록? 생명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다 주시지만 무엇은 건들지 못하도록?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셋째는 그러면 선교를 위한 이 고난을 요셉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시위대장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많은 집들 속에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 주인이었던 종살이였던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애굽에서 일어나야 될 세계 선교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적 이 종살이의 고난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 일은 누가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그러면 중요한 건 야곱이 이삭 얘기를 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삭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출생할 때 100세에 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를 낳는데 이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낳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소식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었던 그것이라면, 오늘 이 정황 전체를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그 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해도 요셉이 힘들게 종살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야 될 선교적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왜?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왜 영적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뭐 할 건데? 그렇지, 애굽에서 선교할 건데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더 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결국 이 요셉은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누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 누명은 벗겨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누명과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붙들려 있는 사람, 요셉처럼 애굽에서의 세계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요셉을 묶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는 선교를 위한 결정적인 만남이 오늘 그 감옥 안에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복직하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될 거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다. 복직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복직될 거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셨던,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그 시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선포하고 알게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관계는 열려져 있었다, 막혀져 있었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려져 있었다, 막혀 있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났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렸다는 거죠. 10대부터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그게 붙들고, 창세기 37장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은 이미 청소년 때에 이 비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어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열려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거죠. 그 제가 여러분들 요셉 얘기할 때 나이에 대한 얘기를 꼭 하잖아요. 왜? 몇 세 때? 요셉이 몇 세 때? 30대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요셉이 했던 말, 41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이 한마디가 오늘 이 바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셉이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지.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실은 꿈 해석은 누가 하는데? 요셉이 하지만 그것은 누가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내 삶 속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아갈 때에 때는 누가 만들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열어버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서 보호했어요?
감옥에서 보호한 거예요. 어디에서 보호했다? 감옥에서 보호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놀라운 거지.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이 고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선교의 삶을 살았던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세계적인 리더십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비전 놓고 헌신하면, 선교를 놓고 헌신하면 세계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요. 놀랍잖아요. 자, 바로 다음가는 총리의 리더십을 허락받는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가서는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그냥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그 단기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였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집회 한번 지방 가서 그 어디 원주에 가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방에 가서 혼자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선교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많이 세워주셨어요. 정말 많이 세워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선교지의 삶을 살았던 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자, 그러면 이건 지금 풍년이 일어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14년의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러면 14년이 끝나고 그 다음은 아니나요? 1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누가 말했던 대로?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눈이 열려져서 한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날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민족 안에서부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문이 민족을 이루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 데리고, 12아들이 아니지만 이제 요셉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고센 땅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가문은 200만이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생도록 살아가는데 선교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실제로 신분은 뭐지만, 국무총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교사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요셉.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개인과 가정이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혹 여러분들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가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가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오늘 밤에 한국 선교에 조선 땅에 이미 일찍이 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에 대해 선교에 대한 그 내용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외국에 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분 한번 초청해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 와서 선교했고 그 선교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지난번에 이렇게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된 것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